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0편을 다시 5권으로 구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73편이 그 세 번째 책의 첫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3편 1절 위를 보시면 아마 제3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5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번째 책의 첫 번째 시가 73편입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 여기가 3권이고요. 아마 하나하나 넘겨보시면 아삽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삽의 시가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73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우리가 아삽이 누군지 잘 모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아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만듭니다. 특별히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대를 만드는데 이 찬양대 지도자로 3명을 세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재금을 연주하는 일을 맡았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전체적인 진행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 아삽.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담당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삽이 하나님을 인해서 넘어질 뻔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1절 시인은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이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조금 더 선명하게 풀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는 능히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운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우리는 기꺼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이제 문자를 쓰면 행위화복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과응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인과응보는 불교 용어입니다. 전생의 삶을 따라서 현세 삶이 결정된다, 이게 인과응보고요. 이것보다는 행위화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한 것을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때문에 이 아삽이 넘어질 뻔합니다.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신앙이 흔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크리스찬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 장부를 보니 뭐가 좀 이상합니다. 회사가 관행처럼 장부를 조금씩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윗 상사를 찾아가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니 이 사람이 다들 그렇게 하니 문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정직하게 장부를 수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다른 후배가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는데 이 후배는 이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회사에서 진급을 발표할 때가 되었는데 이 크리스찬은 진급에서 제외됐고 불법을 눈감았던 후배는 승진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이 사람이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제가 밀려나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정직히 살아가는데 나는 가난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데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더 부유하게 삽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아삽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심판받아야 마땅할 악인이 형통합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합니다. 자,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악인에게 사용됐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자, 시인은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이 땅에 거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형통하게 살고 있는지 시인이 고백합니다. 자, 먼저 악인은 죽을 때 평안히 죽습니다. 평안히 죽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자다가 고통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복입니다. 근데 악인이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힘이 강하고 그의 삶에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의 입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의 혀가 온 땅을 두루 다닙니다. 말에 거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하늘을 대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입이 하늘을 대적하고 온 땅을 돌아다니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이 악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너무 멀리 계셔서 이 땅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시인이 결론을 딱 내리죠. 자,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이 항상 평안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모습을 보니 시험에 든 겁니다. 자, 지금 시인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모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악인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모순입니다.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13절의 고백입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왔고 깨끗한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데 그게 다 헛되다.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반역자가 평안합니까? 왜 정직한 자가 고난을 당합니까? 시인이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인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한다는 건 아는데 삶의 모습을 보니 삶이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해서 시인이 고민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려고 했으나 내가 얻은 것은 극심한 두통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악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머리만 아팠습니다. 심한 두통을 겪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모순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시인은 이 땅에 모순된 모습을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열심히 고민했는데, 열심히 답을 찾아봤는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머리만 아픕니다.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다.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 자, 말을 잘 보셔야 되죠. 넘어졌습니까? 넘어질 뻔했습니까?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자, 넘어졌습니까? 넘어질 뻔했습니까? 넘어질 뻔했습니다. 넘어질 수 있었는데 안 넘어졌습니다. 흔들리긴 했는데 안 넘어졌습니다. 답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이 답에 대한 이야기가 17절 이후에 나옵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역사를 아삽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영광을 아삽이 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마지막 때 일을 아는 것처럼 아삽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순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영광을 확인하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곳엔 악인이 없었습니다. 악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리는 결론은 악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지만, 교만하여서 머리를 쳐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악인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악인들이 망하였는가 할 정도로 놀라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악인을 찾아도 악인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자, 37편 1절 2절 37편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자, 37편 73편 거꾸로 하면 되는데 똑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다윗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만을 쏟아내는 젊은이를 향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인하여서 불편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형통함을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인이 강해 보이고 뭔가 이 땅의 역사를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면 끝입니다. 자,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저는 잘 때 꿈을 잘 꾸는 편인데 신기한 건 눈을 탁 뜨면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 저는 꿈을 꿨어요. 뭔가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눈을 탁 뜨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기분 좋은 꿈을 꿨는데 너무 아쉬워서 곧바로 다시 잠을 자도 다시 꿈이 이어질 것 같은데 안 이어집니다. 악인이 그럴 겁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면 꿈이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자 하지만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37편 10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을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는 것 잠시 동안입니다. 내 눈에 모순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은 잠시 동안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잠시가 지나면 우리가 악인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그들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겁니다. 자, 표현을 바꾸면 인생이 역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악인이 형통해 보여도 악인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73편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이 땅에 모순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잠시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이 우리를 흔들 수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실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순의 때가 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 그 모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모순이 없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그 모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모순이 없어야 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모순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 이 세상에 죄악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신정론, 하나님과 악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어떤 학문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신정론은 하나님께서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요셉을 생각해 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종으로 팔립니다. 정직하게 행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요셉의 삶을 흔들고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정직하게 행했는데 어떻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 39장을 잘 보시면 그때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그때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의 총무가 되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옥의 사물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뒷수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점점 좋아져야죠.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형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종으로 팔리지 않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도 요셉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그 모순된 상황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팔게 하셨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자, 틀림없이 모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모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순된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머리만 아픕니다.
그죠? 모순된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통만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모순을 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순된 문제가 풀립니다.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죄인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까? 이 모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면 해결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모습으로, 더 놀라운 모순으로 이것을 바꾸십니다.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모순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순을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건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삶에 모순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겁니다. 아삽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삽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땅의 모순을 깨닫기 위해서 머리를 싸맸던 시인인데, 답을 찾지 못했던 시인인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답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나의 머리로 생각하고 고민할 때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만 아픕니다. 두통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모순이 가득합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예배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답을 얻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니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세상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머리를 싸맸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더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고백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멘.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죠. 일주일이면 몇 시간일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이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주일 오전에 1시간. 우리가 1년을 예배하면 52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은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철근이 건물을 세웁니다. 1시간의 예배가 일주일을 세우고 52시간의 시간이 그 예배가 1년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나온다면 더 많은 철근으로 더 튼튼하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모순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것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온 하늘과 온 땅에 오직 하나님만 답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모순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머리를 싸매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불평이 넘쳐날 것이고 원망이 가득할 겁니다. 시험에 들 겁니다. 흔들릴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모순을 넘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2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고백이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고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교리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그 교리만 붙들고 살았더니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흔들렸습니다.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한 이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그것이 내게 복이 되었다. 조금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넘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순된 상황이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순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넘어졌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연애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